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사실은 13장 후반 끝부분부터 최후의 만찬하고 가룟 유다가 밖으로 어두움 가운데 나간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이제 다락방 강화가 시작이 됩니다. 15장은 겟세마네를 향해 가면서 노상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17장까지 다락방 강화가 다 끝나고 14장 후에 끝부분에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17장 끝나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로 갔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14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과도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3년의 이 땅에서의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실 기약이 가까웠음을 알리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십자가를 예고하심으로 알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슬퍼하는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로하시고 언약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그것을 바로 알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혼인 예식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성서시대의 결혼 제도와 관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풍습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사건 속의 이야기 속에 그런 풍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사건이 뭘 보여주는지, 그래서 더 구체적인 교훈들이 거기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우리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 혼인 관계로 묘사한 경우가 성경에 많은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할 때 에레미야 3장에 보면 타락한 아내를 받아들일 남편이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간음한 자와 같아서 이혼 증서를 주고 내어 쫓김을 받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의 자매인 유다가 계속해서 행음하니 유다의 죄는 더욱 악하도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어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팔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 관계가 얼마나 불행해졌는가를 말씀하며 돌이켜 돌아오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시기심이 있고 질투하고 그러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인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는, 그 사랑의 관계는 100%의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1년 동안 364일은 나만 사랑하고 하루쯤은 나가서 다른 사람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100%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혼인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면 이제 성서 시대의 결혼 제도는 어떤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정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특히 부모의 동의가 대단히 중요하게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과정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때 결혼 약조, 혼인 약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조물로 신랑 될 사람이 이제 모하르라고 하는 약조물을 여자에게, 신부 될 이에게 줍니다. 근데 그 모하르는, 이 약조물은 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했다는 것은 뭐 몸값을 주고 돈을 주고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돈이기 때문에 의미를 담는다면 아내가, 그 집안의 딸이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과 살게 되면 그 가정에, 딸을 내보낸 가정에 그 마음에 공백, 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게 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몸값이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최소 1%타, 그건 최소의 단위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몇 원, 원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제일 작은 게 뭐죠? 센트? 지금은 센트도 잘 안 쓰죠. 하여간 그러니까 센트 같은 거예요. 제일 작은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10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한 드라크마도 당시의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약조물, 모하르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의 증표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개 잃어버려서 한 드라크마 잃어버려가지고 10드라크마나 9드라크마나 그 돈에 그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이건 모하르, 약조물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중요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증표를 주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약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약혼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일단 약혼을 하고 나면 법적으로 결혼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부는 아니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도 두 사람이 부부임을 인정을 합니다. 두 가지만 제외입니다. 한 가지는 동침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신랑이 아직까지는 신부의 생활에 대한 책임 의무가 없다. 이 두 가지만 다르고 완전히 부부와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파혼을 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약혼 기간은 1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후에는 반드시 이제 혼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신랑이 중점으로 하는 것은 집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러죠. 집을 준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신부가 하는 일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면 신랑이 신부 집에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게 언제쯤 간다 그렇게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랑이라 이런 외침과 함께 신랑이 이제 신부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자기가 마련한 처소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결혼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혼인 관습은 영적으로 성도된 우리들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신부 집에 간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그때 신부에게 모하르, 사랑의 증표를 남기고 떠난다 그런 말씀 드렸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 피 흘리신 십자가를
사랑의 증표로 주님이 남기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부가 그 1년 동안 신랑을 기다리죠. 근데 그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에 개인적인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위기들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부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신랑이 주고 간 증표, 그걸 꺼내서 이렇게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신랑이 있어, 곧 올 거야, 이 생각을 하면 그것이 어떤 문제, 어떤 성격의 어려움이었다 할지라도 속에서 사랑이 꿈틀거리고 올라오고 용기가 올라오고, 그래, 신랑이 오면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기쁨의 날이 내게 올 것이다. 이 소망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만나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었던 인간관계의 것이었던 뭐 건강의 문제였던 어떤 바람이 불든지 간에 그 징표를 꺼내보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똑같죠? 우리에게 주님이 남겨주신 사랑의 징표가 뭐라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그 처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처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바람이 불고 온갖 문제가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그래서 믿는 자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내 곁을 지나가고 그런 생각이, 마귀가 우리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절망시키려고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도모와 계략을 부리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여 내게 남겨주신 징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꺼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 생각하면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놓칠 수 없는 신랑 되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신부와 같은 이들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성경의 유대인들의 그 관습 습관, 혼인 관례와 같이 약혼한 신랑 신부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약혼 후에 신랑이 일정 기간 잠시 신부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영원한 슬픔의 이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일정 기간 후에 더 큰 기쁨의 만남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생명 주어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사실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잠시 떠나가신 것입니다.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치 신랑과 약혼한 신부처럼 그 기간,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간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마치 약혼 기간 중에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듯이 1년 동안 신랑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이 가서 뭐 물리적인 집을 짓고 망치질하고, 펄시 콜레 같은 사람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했어요. 뭐 성도들의 흰옷을 바느질을 해서 준비하고 뭐 그렇게 설명했는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풀면 반드시 오해가 생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 그 말씀은 아직 십자가의 사건 전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천국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거기 갈 수 없으면 그건 우리 처소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인생들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그 길을 여서서 우리로 그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 거기 천국에 내 집이 있고 거기 거할 영광이 있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그 길을 활짝 여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것이다. 이미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주님 계신 그곳, 새로운 처소,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거기서 우리도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십자가 얘기를 가지만 너희들에게 그것이 아픔이고 충격이고 놀람이고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고통의 때를 겪고 지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혼인 예식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 기간을 사는 너희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아주 명백하고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신 이유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제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님이 영광스러운 처소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우리들이 이 땅을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약혼 기간 중에 신부는 마땅히 정결함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삶의 특색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어떤 자입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려고 처소를 만들고 계시고,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이 다시 올 것이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을 붙잡고 참고 견뎌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정말 그 소망을 내 소망으로 붙잡았다면 우리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된 박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어려워졌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미난 얘기는,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면서 또 한편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인정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 깨끗한 삶 때문에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책에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 걸 제가 읽었는데, 무슨 얘기가 전해지냐면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처녀다운 처녀를 정말 구하기를 원한다면 크리스찬을 맞이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시대상이 처녀다운 처녀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만은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박해하면서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같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선교의 다이나믹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힘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박해받고 풍전등화와 같은 기독교가 번성해 가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고, 마침내 그렇게 압제하고 고통을 주던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을 걸고 어떤 박해를 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고자 했던 그들의 삶이 결국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언제 말씀드렸죠. 북해도에 청어 잡아서 런던으로 실코가 팔았던 어부들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청어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잡으면 지가 막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큰 어항에다가 바닷물 똑같이 해서 넣고 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죽은 청어 가지고 가면 뭐 값이 별론데, 한 배는, 한 어부는 계속 살아있는 청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금값인 거예요. 그걸 다 비싸도 다 그걸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선장들이 밀려와가지고 막 테러를 할 기세를 보이면서, 너 혼자 돈 벌고 너 혼자 잘 살겠다는 얘기냐? 어떻게 된 거냐? 가르쳐줘라. 그럼 이실직고를 했어요. 나는 어항에다가 청어를 잡아오면서 바닷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바닷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을 텐데, 오는 동안에 그놈이 메기가 잡아먹으면 몇 마리를 잡아먹겠습니까? 몇 마리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메기들이 청어를 잡으려고 헤엄쳐 다니면 옆에 있던 청어들이 잡혀 먹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도망을 다니느라고 성질 부리고 죽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서 거기까지 런던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가에 판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또 그런 박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크리스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생명 걸고 신앙 지켰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떠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인정해주고 교회 안 다니면 무슨 고급 문화생활 하듯이 교양 있는 사람이 가는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교회 다녀야 출세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때는 잠자고 기독교가 변질되고 그랬던 지나간 역사가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남은 그루터기 다 잘라지고 다 뽑혔는데 남은 그루터기에 그 끈질긴 생명이 남아서 싹을 내고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건들, 그런 교훈들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된 이들에게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는 별일이 다 있을 수 있다. 세상이 득세하고 마귀가 득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신음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여 준 증표 십자가 놓치지 말고 잘 인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곧 온다. 주님 그 말씀, 그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시작하면서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산 교훈을 줍니다. 열 처녀의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5 처녀는 미련한 처녀가 돼서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동시에 준비해서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먼저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5과 5,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외형적으로 껍데기 모습은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신랑 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신랑 기다리고 있었어요. 똑같이. 또 더디 신랑이 오므로 졸며 잤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뭐 밤잠 안 자고도 끄떡없이 버티는 그런 사람 아니고 같이 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며 잤다 그랬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기름도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다면 뭐 거기서 뭐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처음엔 기름 준비했는데
그 기름의 양이 많지 못했고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바로바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모양은 아주 똑같아요. 기름이 떨어져서 정작 주님이 올 때 활활 타오랐느냐, 그거 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가. 신앙의 내용, 신앙의 삶, 주님과 나 사이에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비밀 가지고 있느냐, 그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맞을 수 있는 신부다, 크리스찬이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형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을 때 그 형식도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으면 형식주의라는 말, 형식적이라는 말 쓰죠. 그대로 형식적,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으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기독교가 형식만 남았을 때 언제든지 심판이 임했습니다. 참된 신앙, 언제든지 위기 앞에서 그 진가가,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마침내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보여드릴 신앙의 비밀, 신앙의 내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비밀과 내용도 옛날의 것 아니고, 옛날에 타올랐던 거, 한때는 불 피웠던 거, 그거 아니고 지금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활활 그 신앙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주님 맞을 준비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 내 속에 그 비밀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교훈을 거기 담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등과 기름을 아울러 예비했던 지혜로운 자들에게 야, 기름 좀 빌려다오. 뭐라 그랬어요? 이 기름 나눠주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빨리 가서 기름 준비해라. 그래서 기름 사러 갔다가 문 닫히고 못 들어갔죠. 여러분, 신앙의 내용은 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돈도 빌릴 수 있고 권력도 빌릴 수 있고 뭐 다른 건 다 빌릴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내용 결코 빌릴 수 없습니다. 신앙의 삶,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사실이 있는가? 내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사실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가? 나의 그 고백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집안이 신앙 집안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신앙 좋으니까 나는 덤으로 따라갈 것이다. 착각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본다면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잃어버린 기회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잔치집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닫힌 이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얼마든지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언제나 살 수 있다. 언제나 준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이 이유가 오늘 우리를 더 게으르게 만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 달려갈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을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이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오늘 나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마귀가 그러는 거죠. 너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조금 더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그때 하면 돼. 지금이 오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삶의 기회는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열 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입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재림이 더딘 것은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유보하고 계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신 기회 앞에 이제라도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참고 더 허락하셨으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대로 살 수는 없는데, 자기를 돌아보며 정직하게 이런 성찰을 하는 이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장 보고를 통해서 그런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목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부모님들이 계신데 안 믿습니다. 많은 목원들이 그런 고민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일이죠. 아직은 기회가 있어서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기회가 있을 것으로 여기며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기회의 문이 닫혀서 다시는 열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세 가지 오늘 살폈습니다. 지금 신랑이 내 곁에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고 마귀는 그런 우리를 계속 좌절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남겨주신 증표 십자가를 꺼내 붙들고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노라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그 영광의 혼인잔치가 우리 앞에 있다고 그 사실을 소망하며 어떤 문제 앞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이 담대함을 우리 모두 소유해야 합니다. 신랑 오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데 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언제 오는가 그거 기다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1년을 그렇게 사는 신부가 그게 지혜로운 신부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다른 데 신경 쓰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산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 내 눈이 열려 있고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신랑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린다고 말도 하고 그런 모양도 내게 있을지라도 기름 없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말씀 나눴죠. 정작 신랑 올 때 불이 꺼져서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신앙의 불을 지펴서 주님이 오시면 기뻐하시리라 여겨졌던 그런 모습들을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다 경험하고 가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내게 그 불이 켜 있느냐, 오늘 주님이 오셔도 활활 불타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도전입니다. 옛날에 불 환했었다, 여러분 그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불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는가, 이런 도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된 처소를 빼앗기고 슬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여기서 내가 다시 와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잘 준비하는, 그래서 그 영광된 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 같은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가지만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고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증표 십자가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믿음 지켜 영광의 날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렇게 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들이 내 모습, 현재 모습 어떠한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겠는가 다시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옛날 어른들 가운데 비 오는 수요일 밤 이처럼 몹시 추운 수요일 밤 주님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교훈하며 얘기했던 이야기 기억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다른 데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고 주님을 향하여 게으른 자처럼 그렇게 존재하기 쉬운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때에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고 오늘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붙잡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그렇게 도적같이 오실 터인데 하나님 늘 깨어서 오실 주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도전 앞에 저들 정직하게 나의 모습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 여전히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신앙의 불꽃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일에 내 마음으로 온전히 하루 종일 빼앗기고 살았는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주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고 묵상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모든 것을 영광으로 바꾸실 그날 우리 모두의 진정한 소망의 날이기에 그날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고 절망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서는 이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